말씀 제목은 침묵 속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소리,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우리가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더 악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편 89편 시인도 바로 그런 상황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지만 눈앞에 현실은 그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바로 앞절인데 어제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노하셨고 왕관은 땅에 던져졌습니다. 해와 달을 증인으로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8절부터 45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오십시오.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셨으며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 관은 왕관입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지금 전쟁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왕관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깬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증인으로 해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읽은 38절에 45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관을 벗겨서 집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버리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붙잡고 대적들의 비방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며 이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약을 결코 깨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호소하고, 또 비방 듣고 조롱 듣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자를 거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현실의 정반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윗 왕조 무너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침묵은 여러분, 하나님 무능하심도 아니고 무관심의 표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침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침묵 그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성실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되 동시에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성읍의 거리를 순찰하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여 주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의와 진리를 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율법과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기면 채찍질을, 이 회초리를 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겠다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징계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하위로 말미암아 보라의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주시겠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길다면 아주 긴 세월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짧다면 짧은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세대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을 한 세대 70년을 딱 정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7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기다림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변하며 따지며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외침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침묵하라고요. 자신의 뱉은 말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의 부르짖음은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따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숨어서 지키고 있다. 그러니 담대해라. 내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돌려보낼 때니까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여전히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지켜주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 2절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포로생활이 끝났다. 너 벌을 배나 받았다. 내가 너희를 돌리겠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만이 이 위로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를 받은 그 힘으로 70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지키면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 너에게 때가 끝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갈대아 땅에서 돌아올 때 정말 하루아침에 너무나 기뻐서 이 웃음소리가 막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부르짖는 자만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 교회를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숨죽여 울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고 결국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순교 자리에 간 것입니다. 이 보네프의 고백은 시편 80편 시인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보네프가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죽을 때 어디 있습니까? 이 보네프는 답합니다. 이 목사님 답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옆에서 함께 울고 계셨다. 내 죽는 순간에도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때가 되면 이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때를 앞당기거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